히브리서 12장 1, 2절.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음성으로 봉독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므로 증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우리가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께서는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왕자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귀한 말씀을 높이시고 또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 이 모든 것을 의탁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며 예수님의 귀한 전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저는 믿음 생활의 장애물을 떨쳐버리라. 믿음의 생활에 장애물을 버리라. 또는 벗어버리라.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많은 스포츠 경기나 이런 경기에 대해서는 열광을 하면서도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는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경주에 비교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주를 할 때 이것은 마라톤과 같이 마지막까지 끝까지 인내로 경주해야 될 마라톤과 같은 경주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경주를 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도 나왔지만 모든 무거운 것과 특히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너무 쉽게 얽어매는 우리를 얽어매는 죄.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가볍게 생각하는 또 우리 생활들의 이런 부분들에 이런 가볍게 생각하는 것들이 사실 죄가 되는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성경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다 죄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죄다 그랬어요. 또 지난 시간에 우리를 쉽게 얽으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이런 초점들을 주님께 맞추지 못하게 하고 우리의 시선을 빼앗아가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런 쉬운 많은 유혹거리들에게 우리 자신이 노출되어 있다. 또 그것에 의해서 흔들린다. 또 내가 더 경주를 하는데 많은 진을 빼게 만드는 이런 모든 요소들이 사실은 다 죄입니다. 성경에서는 여기서 뭐냐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살인이나 간음이나 도둑질이나 사기나 이런 것들만 죄가 아니라 여기 보면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라고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우리 주변에 이런 죄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쁜 습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다 떨쳐버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경주할 때 우리가 전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경주할 때 사람들이 몸에 딱 밀착되어져서 전혀 몸에 부담이나 거추장스럽지 않고 방해가 되지 않도록 요즘은 심지어는 옷까지도 그렇죠? 운동복까지도 도안을 하고 그죠? 개량을 하고 만들어 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경주를 하는데 우리를 거추장스럽게 하고 우리를 무겁게 하고 우리를 얽어매고 우리가 경주를 하는데 심지어는 바람의 역학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까지도 생각을 하는 그런 스포츠 경기들을 우리가 아는데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서도 하나님 주님 앞에 달려가는데 저항이 되게 하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우리는 다 벗어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떨쳐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런 믿음 생활에 방해되는 요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는 심지어는 수영선수들이 머리카락 하나까지도 어떻게 해요? 방해가 되지 않고 밀거나 수영모를 딱 밀착시켜서 하는 것처럼 우리의 이러한 모든 것들을 다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들, 주님께 경주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다 떨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가스를 통해서 말씀드렸죠. 우리를 위하여 여우들, 곧 포도나무를 망치는 작은 여우들을 붙잡으라. 우리의 포도나무에 연한 포도들이 있느니라. 여기서 여우를 잡으라는 게 작은 여우들이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작은 여우들을 감각해. 어리니까
새끼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작은 죄 하나가 우리 인생을 파멸시킬 수 있고 작은 죄 하나가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들을 다 망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실패자로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그마한 것들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것들이 우리의 삶에 개입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런 모든 부분들을 점검해야 되고 체크해야 되고 또 그런 것들이 있다고 발견되어질 때는 과감하게 삶을 빨리 정리해 하셔야 됩니다. 선수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을 합니다. 훈련하면서 그 사람의 잘못되어진 습관이라든지 또 심지어는 식단 조절이라든지 그렇죠? 또 그 사람이 쉽게 이렇게 유혹에 빠진다든지 하는 모든 부분들을 다 조사를 해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다 체크, 점검 목록에 다 해놓고 그걸 다 점검합니다. 심지어 운동할 때도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우리가 운동할 때 보면요. 왜 거울을 봅니까? 운동하면서. 특히 이렇게 이렇게 헬스 같은 걸 할 때 자세를 보잖아요. 왜 자세를 봅니까? 자기는 삐뚤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나 그 삐뚤어진 그 자세가 기본 자세를 그렇죠 망치기 때문에 기본 자세를 보고 자신의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거울을 반드시 보게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코치가 볼 때도 코치가 늘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울을 보면서 계속 교정해서 그것이 기본으로 내 몸에 기본으로 다져지도록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습들이나 그러한 유형들이 내 몸에 딱 맞아지도록 연습을 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들을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심지어는 말에 있어서나 심지어는 어떤 또 생각에 있어서나 또 어떤 행동에 있어서나 모든 부분에 나도 모르게 자꾸 나쁜 습관들이 있어요. 자기는 자기의 모습을 몰라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내 자신을 제일 잘 안다고 이야기하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왜 교회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목사님이 필요합니까? 내가 잘 안다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다 잘 알고 있지 못해요. 나는 내 자신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아까도 말했죠. 내가 거울을 보면서 내 자세를 교정하는 것처럼 내가 자신은 이게 맞다고 하고 있지만은 사실 그거 보면 틀린 자세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 이 성도들 간의 교제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나의 영적인 잘못들을 비춰보는 하나의 거울이나 좋은 코치와 감독을 두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서 우리 승리의 비결과 관련된 5가지 단어를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첫째는 그 동사로 보면 떨쳐버리라 아까 나오죠. lay aside. 이거는 옆으로 완전히 제쳐놔서 완전히 치워버리라는 것입니다. 완전히 치워버리라는 거죠. 그렇죠? 제쳐서 치워버리라는 그런 것들은 가까이 두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단어가 보이는 단어는 뭡니까? 인내로 경주하라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바라보라. 네 번째는 뭐가 있습니까? 깊이 생각하라. 이제 3절에 나오죠. 깊이 생각하라. 네 번째로는 뭡니까? 이제 4절에 나와 있듯이 대항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다섯 가지 사실을 통해 이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을 여기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육하 원칙을 통해서 성경을 보지만 그곳에서 가장 핵심되는 단어들을 항상 여러분이 메모를 하십시오. 안 그러면 줄을 치거나 그걸 꼭 새기를 하십시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또 동사들을 주의하십시오. 그것은 주요한 우리의 삶의 지침들을 마련해 주는 것들입니다. 여기서 오늘 먼저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먼저 떨쳐버리라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심지어는 무거운 것뿐 아니라 우리를 쉽게 얽어매는 죄까지도 다 떨쳐버리라라고 했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인내로 경주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내로 경주하기 위해서는 나중에 뒤에 살펴볼 것처럼 모든 것에 절제가 필요하고 목표를 정하고 바라보고 달려야 하고 법대로 경계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히브리스가 기록된 연대는 여러 설이 있지만 가장 설득력 있는 주장은 이 책이 AD 70년경이 어떤 때입니까? AD 70년경은요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진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만큼 완전히 해파되고 멸망당했던 때입니다. 바로 그 멸망당한 것은 주님께서 이미 대언하셨던 대로 된 것이에요. 그러나
그 대열하기 몇 년 전에 이것이 기록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뭐 AD 45년경에서 50년경 사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유력하게 보는 것은 67년에서 68년경에 이 히브리스가 기록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가 무서운 박해를 받던 때였습니다. 갈수록 핍박은 혹독해지고 주후 64년 때 AD 64년에는 그 네로가 등장하게 되는데 네로의 박해는 정말로 견딜 수가 없는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특히 AD 64년은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는데 그 미친 네로가 불을 질러놓고 그 불을 질러서 로마의 화재를 그리스도인들에게 화살을 돌려서 그리스도인들을 대거적으로 핍박을 했던 때입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 아주 대표적인 이 연입니다. 대표적인 이 해를 기점으로 해서 핍박이 더 가속화되고 결국에는 이제 AD 70년에 로마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당시 로마의 박해자들은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알려지고 발견되면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것도 수장을 시키거나 산채로 화형에 처하거나 했습니다. 아니면 여러분 알죠? 원형 경기장에다가 그리스도인들을 맹수들을 풀어놓고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을 그곳에 두어서 맹수와 싸우게 하고 아니면 맹수에서 다 잡혀 죽었어요. 극심한, 심지어는 거기다가 십자가를 놓고 십자가에다 못 박아서 죽이기도 했습니다. 산채로 화형시키는 일은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갈기갈기 동물들에 의해서 찍혀 죽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환호했던 그런 미친 로마 관중들이 있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오늘 여기는 뭐라고 했습니까? 정인들이 이렇게 큰 구름을 이루며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비롯해서 이미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의 믿음의 경주들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는 이런 잔인한 방법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처음에는 기도하고 믿음의 힘으로 그 핍박들을 견뎌나가고 핍박이 점점 더 심해질수록 그들은 어떠냐면 진짜 기진맥진하게 되고 이제 힘들어지고 이제는 지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들도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신자들이 교회를 버리고 떠나게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교를 지지하는 또 유대인들로부터도 강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히브리스를 써서 믿음의 경주를 포기하지 말 것을 지금 강권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서신을 써서 그들에게 회람시켜서 믿음을 포기하지 말라고 인내로 믿음의 경주를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은 당시처럼의 이런 무슨 핍박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탄의 이 전술 전략은 너무 교묘해지고 점점 더 강교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이 그리스도인들을 지금 우리는 너무 편하죠. 지금 북한이나 심지어는 모슬렘 국가나요. 특히 이게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이 종교 정쟁 때문에 얼마나 많은 그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당하고 죽는지 모릅니다. 지금 모슬렘과 이런 특히 다른 종교와의 특히 이번에 인도에서도 엄청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일어나고 있고 여러분들이 몰라서 지금 이시스라고 하는 이시스에 의해서도 이 사실 이게도 여신의 이름인데 이 이시스라고 이름 붙여주는데 이 이름이라 불려지는 이 해교도들의 극단주의자들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테러들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고 그들의 가장 주요한 대표적인 대상들은 물론 미국과 동맹하고 있는 자들이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아요. 심지어는 몇 살 어린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심지어는 제가 신문에서 그 핍박 순교 자료를 봤는데 어린아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아이를 그 자리에서 죽여버렸습니다. 난도질해서. 근데 그 아이가 어떻게 되면 자기가 죽을 줄 아는데도 예수님을 부인을 하지 않았어요. 얼마나 그 믿음이 대단한지 우리는 지금 그것을 겪고 않고 너무 편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나 지구사의 곳곳에서는 믿음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를 보십시오. 우리는 그런 핍박 속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너무 안락한 삶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질 만능주의에 사로잡힌 현대인들은 늘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은 감겨져 버렸고, 어떻게 하면 하루를 편하게 즐겁게 그냥 흥미롭게 살아갈 것인가, 그에 대한 골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처럼 유혹이 넘쳐나고 편리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와 오락과 쾌락이 넘쳐나는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달리는 선수입니다. 선수가 이것저것 다 쳐다보고 이것저것 다 구경하고 이것저것 다 즐기면서 어떻게 경주에 이길 수 있습니까? 물론 휴식은 때로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휴식이 오락이 되고 휴식이 쾌락이 되고 휴식이 우리의 여가 생활을 너무 많아져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방해가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오늘날의 이런 오락거리와 여가 생활들이 얼마나 우리의 믿음 생활을 해치고 있습니까? 자기 개발이란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쉼, 위로, 휴식, 이게 대한 강조가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여러분 향락산업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어요. 향락산업에 특히 성수기가 되면 어디 갈 수가 없어요. 너무 비쌌어요. 우리의 경주는 마라톤 경주와 같이 인내로 끝까지 달려야 하는 경주입니다. 그리고 모든 우리의 거추장스러운 것들은, 무거운 것들, 얽매이기 쉬운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됩니다. 마라톤에서는 순발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끈기와 인내로 그것을 경주하느냐가 가장 관건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기도 아까 그랬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달리며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하다 보면 참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기진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우리가 기진하지 아니하면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우리가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 여러분, 지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지금 지치게 하는 것들은 환경도, 나중에 보게 되면 환경도 있겠지만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흔들린다면 우리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잘 행한 건데 지치지 말아야 됩니다. 정말 어떤 때는 힘들어서 감정적으로 정말 주체할 수 없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목표에서 시선을 떼면 안 됩니다. 여기 잘 행하는 가운데 지치지 말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진하지 아니하면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정하신 때에 거두리라. 잠언 24장 10절에서는 또 말씀하죠.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내 힘이 적은 것이네. 이 말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문자로 이렇게 보내드리기도 했습니다. 역경을 당하는 날에 내가 기진하면 뭐라고 해요? 내 힘이 적은 것이니라. 제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 좀 영혼 난세에 난다고 그랬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가 돼야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편할 때는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아니긴 몰라니. 지금의 이 어려움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허락하신 것이 내가 어떤 사람, 종류의 사람인지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에 두신 이유가 뭡니까? 그 광야에서 그들의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는지, 어디에 순종하려 하는지, 그들의 믿음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 그걸 시험해 보신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을 하나님이 마음속에서 시험해 보시려고 광야에 두신 거예요.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무 편안한 데 있기 때문에 광야로 들어가 봐야 여러분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아니면 좀 여러분 문제가 있다면 그것을 연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광야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정말로 얼마나 힘들은지 모릅니다. 심지어는 자신과 함께 있던 백성들과 자신을 따르던 그 백성들과 또 심지어는 그 가족 사람들, 군사들까지도요. 나중에 전쟁에 나갔다 와보니까 어떻게 해요? 모든 가족들이 다 적군에서
전부 붙잡혀서 가게 됐을 때, 그때 돌아와 보니까 완전히 자신들의 마을, 자신이 있던 곳들이 다 황폐하게 되고 자신들의 가족들이 다 끌려가게 되었어요. 그러자 심지어는 다윗을 따르던 백성들과 그 신하들조차도 다윗에게 돌을 던지라고 그랬어요.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온 백성이 각각 자기 아들 딸들로 인해 혼이 괴롭게 되어 다윗을 돌로 치고자 말하였으므로 그가 크게 고통을 당하였으나, 자 보세요, 다윗이 주 자기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더라. 누구를 생각하고요? 하나님 안에서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운동선수에게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뭐냐? 절제입니다. 유혹과 여러 가지 유혹이 있어요. 친구들 만나고 싶고요, 또 어떤 때는 일탈하고 싶고요, 또 체중 조절에 실패하면 출전할 수 없거나 출전해도 실패하기 쉽습니다. 운동 경기 출전에 방해가 되는 모든 요소에 대해서 어떻게 철저히 관리하고 통제하는 자기 절제를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선수는 강한 훈련 과정을 거쳐서 경기에 적합한 선수로 변모할 수 있습니다. 그 선수로 변모하기 위해서는 혹독한 훈련 과정을 참아내야 합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도 인내로 견뎌내야 합니다. 그래야 강력한 경기자, 강한 군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또한 다른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까 말했어요. 무거운 것들을, 모든 너무 쉽게 얽어매는 죄들 떨쳐버리라. 그 다음에 인내로 경주하라. 세 번째로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라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 바라본다는 동사는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끝까지 응시하듯이, 여러분 보시면 이런 치타나 특히 이 맹수들이, 그렇죠? 자기 먹잇감을 보고 달려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그 먹잇감을 붙잡을 때까지 시선을 떼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렇죠? 시선을 떼면 금방 도망가 버려요. 놓치게 돼요. 그래서 절대로 시야를 떼지 않습니다. 축구할 때도요, 축구할 때 사람을 보면 공을 못 빼앗습니다. 축구할 때 어떻게 됩니까? 공만 봐야 돼요. 사람의 그 속임수, 발놀림이나 속임수에 하면 공을 빼앗을 수 없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발놀림에 현혹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항상 공을 놓치지 않고 공을 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화가가 그 모델만을 주시하듯이 곁눈질하지 않고 오직 목표를 뚜렷하게 바라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목표가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2절에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람을 보면 실패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면 낙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는 내가 사람들을 설득하느냐 하나님을 설득하느냐,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결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원수까지도 물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만약에 사람들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그것은 이미 믿음에서 일탈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적으로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겸손하고 그들을 양보하고 또 그들을 배려하고, 그렇죠? 그들을 사랑해 줍니다. 그러나 우리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보다 사람이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남편이든 아내든 상관없어요. 자녀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상들은 혈육이에요, 혈육. 특히 자녀예요. 얼마 전에도 그러더라고요. 뭐 우리 자매들과 웃으면서 뭐 이야기하는 것을 지나가다 들었는데 남편보다도 아이들에게 더 잘해준다는 거예요. 남편들의 불만이. 여러분, 가정에는 우선순위가 있어야 돼요. 가정에 우선순위가 안 세워지면요, 가정 무너집니다. 그것은 자녀를 바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가정을 망치는 겁니다. 마찬가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 지도자들의 문제였어요.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사람들의 칭찬을 자꾸 구하면 자꾸 우리가 속게 됩니다. 우리 스스로를 속이게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는 건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내려놓고 사람들의 칭찬을 구하려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섬기는 가운데 사람들의 평판을 받는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은 없죠. 그러나 사람들의 평판과 인기와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쳐서는 안 됩니다.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에 참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자, 같이 보시죠. 시편 118편 6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편 118편 6절에서 9절 시작. 주께서 내 편이시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주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과 함께 계시니 그러므로 내 소원이 나를 미워하는 자들 위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심지어는 통치자를 신뢰함보다 낫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내 편이,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인용한 거예요. 히브리서 13장에서 주께서 내 편이니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할 수 있으리요. 히브리서 13장 6절에서 이걸 그대로 인용하고 있어요. 6절 7절을.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하나님과 사람을 비교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더 신뢰할 것인가? 누구를 더 기쁘게 해야 하는가? 믿음은 사람들의 칭찬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사람들의 도움을 바라고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또한 상황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또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균 때나 난간 없는 좁은 다리 위를 걸을 때 가장 중요한 법칙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난간 없는 좁은 다리 위나 평균 때를, 그렇죠? 그럴 때 특히 평균 하는 그 운동 선수들이 있죠. 평균 때, 그렇죠? 앞에 있는 움직이는 물체의 눈을 움직이지 않는 물체의 눈을 고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데, 균형을 잃지 않는데요. 그런데 움직이는 것들을 바라보면 어지럽고요, 나에게 중심이 되지 못해요. 딱 한 가지 움직이지 않는 것에 눈을 절대로 그냥 고정시키면요, 절대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답니다. 균형을 잡을 수 있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간다는 그 중대한 목표를 가지시고 그 모든 것들을 시선을 주님께만, 하나님 아버지께만 고정시키고 모든 것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뭐라고 2절에 뭐라고 됐습니까? 자기 앞에 놓인 기쁨으로 인해 십자가를 견디사 그 수치를 멸시하시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자기 앞에 놓인 기쁨을, 그 앞에 오게 될 그 영광과 기쁨과 아버지와 함께 될 그 기쁨을, 승리 이후에 있게 될 그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우리가 하는 경주는 예수님이 하신 경주와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분이 당하신 어떤 고난과 믿음의 경주와는 비교할 수 없도록 우리는 쉬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는 그 경주를 못하게 막는 적의 세력도 결코 그때만큼 강하지 않습니다. 이미,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그 이기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십니다. 정신과 의사인 빅터
플랭크라는 분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을 적었습니다. 그 책에 따르면 독일군 수용소에 수감되어 있는 유대인 중 많은 사람이 1944년 성탄절에서 1945년 정초까지 2주간에 걸쳐서 죽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1년 사이에 그 1년 전에 2주 사이에 다 죽었다는 거예요. 1년을 놔두고. 사인은 질병이나 고문 때문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1944년 수용소의 유대인들은 크리스마스 전에 석방될 것이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성탄에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이 지났는데도 전혀 석방할 기미를 보이지 않자 너무 절망한 나머지 마지막 살 기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냥 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바라보고 있던 그 희망이 사라지자 살아가야 할 이유를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어려운 고통의 시간들 속에서 참아내었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견디지 못해서 죽게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4개월 후에 독일은 전쟁에서 패하게 됐고 수용소에 갇혀있던 유대인들이 자유의 몸이 되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계속해서 희망을 놓치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았다면 4개월만 더 참았더라면 그들은 다 살 수 있었고 해방을 맛보게 되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경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주님의 재림이 되었는데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이 거의 다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좀 더 연착되고 지연되는 것처럼 하니까 그런 사람이 있어요. 자꾸 지연하니까 에이 하고 잠깐 자리를 떴는데 이미 와서 가버려요. 그러면 이미 놓치는 거예요. 그게 열처녀 비유예요. 여러분 인내로 끝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 잠시 3, 4개월을 못 견뎌가지고 자신이 생각했던 대로 안 된다고 믿음을 포기해버려서 소망을 포기해버리자 어떻게 해요? 그것이 죽음의 원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는 믿음에서 포기하고 이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소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경주에 있어서 장애물과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는 주께 맡겨야 합니다. 처음부터 맡기는 일은 쉽지 않아요.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선수는 훈련의 과정을 감독이나 코치를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감독과 코치를 믿지 못하고 자신을 그에게 맡기지 못하면 발전할 수 없어요. 마찬가지로 주님께 모든 짐과 염려를 맡기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은 큰 것이 오면 나는 큰 영웅이 되고 큰 일에 성공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이 일에 모세가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40년간이나 광야에서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작은 일에 신실하고 작은 일에서부터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작은 일도 순종하지 않으면서 무슨 큰 일을 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 것만 먹으려고 그래요. 큰 것에서만 성공하고 뭔가를 얻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큰 것을 얻기 전에 작은 것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 믿음의 경주에는 날마다 우리의 짐을 짊어주시는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우리는 각인해야 되고 체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55편 20절은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어려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찬송에도 있어요. 내 짐을 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를 붙드시고 어려운 자가 흔들리는 것을 결코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가 잘 아는 또 베드로후서 5장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전서 5장에서는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기 때문이라. 5장 7절.
시편 68편 19절에서도 날마다 우리에게 은택을 더하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의 하나님을 찬송하리. 언제마다? 날마다. 날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3절에서 말씀한 죄인들이 자기를 대적하여 이처럼 거역한 것을 견뎌내신 분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네 번째, 깊이 생각하라라고 그래요. 깊이 생각하라. 아까는 뭐랬어요? 바라보라 그랬어요. 이제는 깊이 생각하라. 이 생각하라는 단어는요, 깊이 생각하는 단어는 천문학자가 밤하늘의 별들을 세밀하게 관찰하듯이 철저히 헤아려보고 계산해보고 숙고해보라는 것입니다. 천문학자들 보세요. 많은 경우로 그 별들을 얼마나, 심지어는 빛의 색깔까지, 빛의 강도까지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많은 것들을 자신들이 딱 세워놓은 체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몇 광년이고 이것에 또한 이 별의 이 밝기가 어느 정도고 이걸 다 그들이 계산해요. 왜? 그리고 그 주변에 또 뭐가 있는지, 주변에 해성이 있는지, 주변에 또한 이런, 그렇죠? 도는 그런 달과 같은 그런 존재들이 있는지를 계속 연구를 한단 말입니다. 또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까지도 그것을 가지고 그 빛의, 그렇죠? 색깔과 또 밝기를 가지고 계산을 한다 이 말입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멀리 있는지까지 다 알아낸다고 해요. 그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들이 말해요. 그와 같이 어떻게 해요? 철저히 헤아려보고 계산하고 숙고해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은 실컷 쳐다보고 간헐적으로 대충 바라보고 생각하라는 게 아닙니다. 목표에 도달할 때까지 시선을 떼지 말고 그것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운동 경기자가 뭡니까? 마지막 목표점에 이르러서 승리할 그것만 생각하고 달리지 않습니까? 달리면서 엄마 생각하고 아빠 생각하고 그럼 무슨 달리기에 전념할 수 있어요? 딴 생각할 여력이 없어요. 이 두 가지 단어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 집중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진정 우리가 주어진 믿음의 여정을 경주하고 후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해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그분만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삶에서 주님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마다 그분을 힘입어서 걸어가야 합니다.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을 내겠습니다. 마지막에는 죄를 대항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는 어떻게 이 모든 네 가지가 앞에가 요건이 갖춰져야 대항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4절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편리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느니라. 이 죄와 편리까지 대항하려는데 앞에 기본적인 네 가지 요소가 없으면 대항할 수 없어요. 오늘은 이 마지막 부분에는 강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특히 낙심하기 쉬운 때, 힘들 때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시편 62편 5절과 8절까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62편 지난 제가 주일 오후에도 설교했듯이 우리는 수시로 오만 생각들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를 힘들게 만드는 게 다른 것보다는 우리 속에 들어오는 생각들입니다. 다른 것들을 보고 들어오는 판단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오만 생각이 다 들어와요. 그런데 그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걸러내지 않고 그 생각들에 의해서 쫓겨다니고 생각들에서 마음이 자꾸 휩쓸리기 시작하면요 경주를 할 수 없어요.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생각을 걸러내고 생각을 어떻게 바꾸라 그랬죠. 생각의 패턴을 바꾸라 그랬어요. 기억나십니까? 지난 오후에 동전이 양면과 같다 그랬죠. 이렇게 생각하느냐 저렇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패턴과 방향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을 달리 하십시오. 내가 어떤 것을 생각했는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기에 오늘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도 인간인지라
순간적으로 자꾸 나쁘고 부정적이고 좋지 않고 저를 낙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게 자꾸 내 마음을 두기 시작하면요, 내 마음의 모든 게 흔들려요. 그리고 심지어는 막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불평이 나고 심지어는 미워지고 막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잠깐만 바꿔보세요. 그냥 감사할 것을 찾고 생각을, 제가 빌립보서 4장 8절을 통해서 이야기한 것처럼 생각하기 시작하고 우리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하면 달라 보이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62편 6절부터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죄송합니다. 5절부터입니다. 죄송. 시작. 오 네오나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분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방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나의 영광이 하나님 안에 있나니 곧 내 힘의 반석과 내 피난처가 하나님 안에 있도다.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로다. 셀라.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 놓으라. 그리고 아까 5절에서 너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 내가 기대하는 것이 그분에게서 나오는도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